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열왕기상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실세들은 이제 다 그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한 위기였었어요. 왜 위기냐면 원래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대상 22장 9절을 보면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인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죠. 솔로몬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가 왕위를 영원까지 굳게 세울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길게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 메시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요. 이것은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귀한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언을 받았던 나단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다윗은 밧세바에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기력이 거의 쇠해가지고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약해졌을 때 그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이제는 왕위는 내게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욕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사실 왕자들의 그 갈등과 또 왕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가끔씩 사극 같은 게 보면 이 왕권을 가지고 얼마만큼 심각한 투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조선왕조 그 실록이라든가 또 역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 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거의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어그러질 뻔한 이유는 가장 그 당시에 실세라고 말할 수 있는 요압 장군, 군사령관,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그 요압 장군이 그 아도니아의 반란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다윗의 20대 때부터 그와 함께 피난길에서 동행을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한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이스라엘 신하들은 이제 아마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해서 대세가 기울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있었던 나단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아도니아가 그냥 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예언도 약속도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계획도 다 뒤틀어질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다윗 왕에게 바로 찾아가기보다는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 그에게 직접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그 가난한 사람이 딸같이 여기던 그런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놈이 누구냐, 내가 당장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단은 굉장한 지혜로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번에는 이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밧세바를 찾아가고 그 밧세바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먼저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도 따라 들어가 가지고 왕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21절까지 그 내용인데, 어쨌든 이 나단 선지자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그 이미 병상에서 나이 들어서 늙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던 그 다윗에게, 예전에 당신이 왕께서 제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는데 당신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바로 이어서 이제 나단이 들어와 가지고 또 같이 그 말을 거들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좀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좀 도전받는 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섭리자, 나를 이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삶의 모든 문제도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더군다나 저희 장로교회는 그 칼빈주의를 좀 오해해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예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냥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금식 기도를 하든지 산에 가서 하나님 이거 상황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나단 선지자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만 하지 않고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갈 행동을 하게 되죠. 밧세바를 찾아가고 또 밧세바를 설득해서 다윗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일할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처음에 거절을 하잖아요. 거절을 해요. 하나님, 좀 부를 만한 사람을 부르십시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지금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40대 그 젊은 나이의 지혜와 또 그 모든 힘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 모세를 엄청나게 옆에서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안쓰러울 정도로 이렇게 설득을 하셔서 결국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는데 꼭 모세가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긴 가겠지만 저는 말을 못합니다. 또 그걸로 핑계대서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은 말을 잘해. 실제로 모세는 굉장히 말에 있어서 어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를 참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형 아론에게 전해주고 그러면 그 아론이 논리적으로 아마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변자까지 하나님이 세우게 하는 번거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나가시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12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이건 모든 신학자라든가 목회자가 동의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신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느냐?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12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시키는데 주님은 모든 포커스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될 때 수많은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됐을 때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언뜻 언급을 했지만 신학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을 좀 만났는데 장로교의 예정론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예정했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까 그 찬양에 구원의 갑주를 입고 힘다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애쓰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쭈어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 무엇을 설교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는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도들이 들으면 부담스럽겠다, 이런 설교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또 전도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순교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들도 많이 했어요. 특히 고신측 교단에서는요,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런 걸 많이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왜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 또 전도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느냐면 결국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길 수 없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끝이 없죠.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경륜이 많고 어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뭔가를 안다 할지라도 결국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목회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 삶 가운데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그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만약에 건강이 좋지 않다던가, 혹은 말 그대로 내 위에 있는 어떤 그 직장 상사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일이 꼬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사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해야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일을 능률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의 그 사실 그 표현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걸 행동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행동하는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나단 선지자 그분에게 조금 좀 우리의 시선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글쎄요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으로 이제는 자기의 그 삶에 특별히 이 꼬여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동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게도 이제는 좀 행동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정말 나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